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통합 찬송가 3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3번, 통합찬송가 41번, 이사야 6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 통합찬송가 41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며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마저 하나님과 단절되며 나의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들의 심령이 거듭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예배 찬양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할렐루야.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흥행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아십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병원에서 가족과 같이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아는 20년 지기의 친구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주제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 어떻게 흥행할 수 있었을까요? 인기의 비결은 치열하며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의사들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죽음을 넘나들며 피로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우리들을 잠시나마 아주 슬기롭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한 목회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성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사람들 모두 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이 오면 따뜻해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공포로 흔들어 놓고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행동이 일시정지되어 버렸습니다. 회사도 정지되고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쌓여만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가족들이 출근도 안 하고 집안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이 축소되면서 자연히 소득도 줄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과연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해서 속히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허둥대면서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 전쟁 때의 일입니다. 당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지도를 보면
대제국 아수르의 지배권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오늘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있는 유다에게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아수르가 그 전쟁에 개입되게 되고 결국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 주변 동네만 지킨 채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가 외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찢기고 맞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허망하고 찢기고 망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이 원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3절에서는 새벽빛과 늦은 비의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이 트고 아침이 됩니다. 철에 따라 그때그때 비가 내리듯이 여호와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여호와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당연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은 분명하고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공식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수학 공식을 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그냥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공식처럼 잘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가 궁금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존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몸에 해로워서 일찍 죽을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술, 담배 때문에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와야 하긴 하는데 술, 담배를 못 끊겠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성도님, 구원과 술, 담배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 가운데 서로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갑니다. 가서 우상에게 돈도 주고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신을 달랩니다. 자신의 온 정성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바로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인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는 관심도 없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아침 구름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구름입니다. 이슬은 어떤가요? 아침이 오면 비가 온 것처럼 땅을 촉촉하게 적시다가도 해가 뜨면 바로 말끔히 사라집니다. 오늘 무엇이 그렇다고 합니까? 그들의 인애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인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인데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자발적 자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앙이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이슬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그것들을 만나게 되면 조금도 힘을 못 쓰는 있으나 마나한 신앙.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앙인의 불신앙.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 없이 형식적인 회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면서 죄가 우리 안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범죄와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사단이 주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안전하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곳은 길르앗 라못에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인가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9절의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세겜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사장을 매수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하는 제사장이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우리를 망치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친다는 것은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잘라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도려내어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이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잘못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절절한 회개도 없이, 회개한 후에 변화된 삶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반복되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가지는 않는지, 감동도 눈물도 없는, 그러면서 그 안에 성장과 성숙도 없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그러한 오늘의 이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강조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인데, 야다라는 것은 경험을 하다, 관계를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머리에 가진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경험에서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을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밖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인애라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와 의를 세우지 않는 종교, 실천이 없는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오히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이미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경건이 시작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드레스케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언행을 가지고 신앙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일상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있느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이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실, 밟을 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밟을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이 발족자와 해칠 잔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 열매를 얻으려면 천, 밟아야 한다. 이 밟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발족자와 해칠 잔이라는 단어로 형성되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해칠 잔은 창날 두 개가 겹친 모양에서 형성되어서 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천은 밟을 천, 창날 두 개를 가지고 발로 밟다. 그 뜻을 자세하게 보면 상대를 징벌하고 짓밟는다는 뜻으로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얻으려면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천이라는 말은 삶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릭 워렌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자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떳떳하게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더욱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가운데서 우리가 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이 정해져서 아니라고 외치며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며 도와주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실천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 코로나로 심란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이며, 인애가 무엇인가를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통합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
영원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계속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주보와 함께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이제 추석 명절인데 오고 가는 길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게 다시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동행하기 원하는, 또한 코로나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실천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